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삽니까?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젊었을 때 늘 미래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미래의 이런 모습을 꿈꾸면서 지금을 준비했죠.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모습을 늘 목표를 두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현재의 삶이었습니다. 학생 때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죠. 왜냐하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또 어떤 때는 또 건강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운동을 했죠. 왜?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도달하려면 그 건강이 받쳐줘야 되니까. 또 어떤 때는 머리 빠지는 것도 걱정을 해서 머리 안 빠지도록 마사지도 하고 좋다는 것도 바라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대머리가 되면은 영 볼품이 없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이것저것 또 다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만능 박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돌이켜보면은 나의 삶은 현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미래를 향해서 달려온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후회하는 건 아닌데 오늘 이 에스겔 4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천국의 삶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하는 그 생각.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그럼 천국에서 무슨 삶을 가질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할까?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하던 대로 천국에서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취하고 그 말씀에 따라 묵상하고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가서도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성경 캠프 하면서 저는 설거지를 주로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요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요리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계속 눈에 보이는 거는 쓰레기를 어떻게 할까? 청소를 해야 돼. 그것만 눈에 보여요. 이 세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 믿음으로 하여 천국에 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천국에서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찬송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았는데 그럼 천국에서 무엇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아멘 하고선 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뭘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일을 시키실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 성경 캠프 하면서 그것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이 청소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설거지 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럼 천국에서 뭘 하지? 우리 이 짧은 인생 70, 80 이 인생도 지금 현재 사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죠? 미래의 어떤 모습을 위해서 그리면서 살아나가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왜 공부하죠?
성적 좋게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죠? 그 다음엔 뭐 하죠? 그럼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또 무엇을 위해 달려가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러한 질문에 종착역이 섰을 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처음에는 진급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죠. 근데 진급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하지?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줬어. 돈? 그래, 네가 원하는 돈 다 줬어. 그 다음에 넌 뭐 할 거야?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뒤통수를 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난 뭐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자리에 다 올라갔어. 그 다음엔 뭐지? 그 다음은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떠나가기 전에 종 셋을 불러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렵다는 이유로 게으름을 피우고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1달란트를 가져옵니다. 그때 그 주인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내 종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라는 그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달란트? 공부하는 달란트, 남을 섬기는 달란트, 기도하는 달란트,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는 그 선한 마음의 달란트, 또 우리가 늘 눈에 보이는 재물의 달란트, 여러 가지 달란트가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네,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어느 자리에 갔고 열심히 거기서 이 세상을 향하여 떵떵거리며 잘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오늘 시편 113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럼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달란트, 건강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능력의 달란트, 지식의 달란트, 다스리는 달란트, 여러 가지 수도 없는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예술의 달란트, 음악의 달란트, 가르치는 달란트. 여러분은 그 달란트를 받은 종이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 때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여기 설교약 1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나의 인생을 보시고 다음 세상에서 할 일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서 많은 이익을 남긴, 나름대로 이익을 남긴 그 종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맡기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일은 별로 안 하고 내 일만 만약에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을까요? 내 일만 했다면, 내 자식만 돌보았다면, 내 육신의 일만 했다면, 돈만 모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을까요? 오늘 여기 에스겔 44장 15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아마 이 성소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지키는 것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성전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끌고 왔었던 바벨론 군사의 발에 짓밟혀서 죽임을 당한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성소의 직분을 끝까지 지켰어.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사독 제사장들에게 주신 칭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죠? 내게 가까이 나오라. 나를 수종들라. 이것이 천국에서의 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어떤 삶이 있나요?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막연하게 찬송만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찬송과 예배는 그때 한 시간, 순간이 있고 나머지는 거기서 분명히 무슨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놀고 먹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도 하늘나라에서 일합니다. 무슨 일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 목사로 불러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같이 읽읍시다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고 그 읽는 것을 통해서 내 몸에 익숙하게 돼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되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게 하더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환난을, 시련을, 고통을,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환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면제가 아니라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예수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져내 주어서 그냥 평안한 안식의 길로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환난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연단은 입증된 성품입니다. 연단, 이 인내를 통하여 내 성품이 새로운 성품이 된다는 얘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문을 열어놓으십니다. 누구도 감히 그 문을 닫지 못하도록 완전히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 44장 15절에 사독의 제사장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게 가까이 오라,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오, 내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아들, 딸이라고 하지만 안 보면 마음이 멀어져요. 안 보면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0년, 20년 지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아무 얘기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 아직 부모님 생존하십니까? 그러면 자주 만나세요. 자주 안 만나면은 나중에 우연히 한번 어떻게 만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하죠? 할 말이 없어요.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는 얘기는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만났었던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한 20년 만에 30년 만에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얼굴도 제대로 몰라요. 긴가민가 합니다. 그래서 언뜻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 친구가 맞아요. 그럼 그 친구가 무슨 얘기하죠? 30년 전, 40년 전 일어났던 일 가지고 얘기하지 지금 얘기 안 해요. 못 해요. 전혀 다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죠? 그럼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설사 여러분이 천국에 갔다고 칩시다. 하나님과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이 땅에서 이 광야같이 어려운 이 환난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 영원한 안식의 땅에 가서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찾지 않는데 하나님과 같이 있어.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하나님과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꼬다난 보르자루? 그럼 하나님과 교통도 안 하는데 그러면 그 천국에서 어떻게 살 건가요? 그죠?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내 다음 단계의 어떤 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일을 왜 준비하지 않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잠시 1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영원토록 살아야 될 저 천국에서의 삶은 준비하지 않나요? 여기서 예배 몸이 습관이 안 들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나의 인생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나의 천성이 되지 않는데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할 겁니까? 그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바쁩니까? 공부가 바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말씀과 기도를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와 같이 어느 집에 가서 잔치 식사를 하죠. 그때 그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때 한 여인이 옥합병을, 굉장히 비싼 옥합병, 300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이 당시 군인 1일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충 한 10만 원이라고만 쳤을 때 3천만 원입니다. 현시가로. 이 여인이 가진 전 재산입니다. 옥합병을 뜯습니다. 뜯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의 머리, 예수의 발에 붓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눈물 흘리며 닦습니다. 이게 소모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모라고 말을 합니다.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여인을 나에 두라. 괴롭히지 말라.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저 여인은 나의 십자가 죽음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텐데 이 여인과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계속해서 선포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잘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일반 성도들은 자기가 헌신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일부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자신을 드립니다. 비록 능력 면에서 일반 성도들보다 못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가 그의 인생 전체를 드렸다는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가깝게 받으십니다. 대신에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레위기 10장,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노라.
그래서 주의 종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과거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것들을 해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하기 어려운 것까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위치에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별의별 것을 다 배우고 익혔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별로 안 해본 거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을 딱 생각해 봤을 때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꿈꿔왔던 그 직분도 헛된 것이로구나. 내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모든 것도 헛되구나.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 마음에, 내 계획에 맞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좋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물으시는 것은 네가 너를 위하여 했느냐, 나를 위하여 했느냐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현재의 삶이 우리의 천국의 삶의 지표임을 늘 기억하며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길 원합니까? 그 삶을 늘 그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우리 순례자의 여로가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현재의 삶,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현재의 삶이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 때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순례자의 여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